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인원이 확 줄고 또 예배당 안에도 인원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2부 강명성전의 예배를 드렸을 땐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거기 2부에 와 있더라고. 아마 2부 예배 드리고 부모님 찾아가려고 일찍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저분은 소화동 사람인데 왜 강명동에 와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리가 텅 빈 걸 보니까 일찍 예배 드리고 부모님한테 가려고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없앨까요 이걸? 추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되면 참 분주하고 바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고 그래요. 명절 없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사랑을 배우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마음 다해 살아야 돼요.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둘째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목숨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목숨을 주어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어요. 이것을 로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준다 하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은 사전적 의미로 말이나 또 글, 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내용,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뜻이라 그래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게 뜻을 다한다는 거죠. 불신자들 모임의 회식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 교회 나가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 그거 우리 마누라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 우리가 글을 많이 쓰죠. 무슨 책이나 무슨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낸다.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함을 이렇게 포옹하잖아요. 하나님을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포옹할 수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뭐래?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죠. 뭔가 하나님께 내가 행동을 보여야 되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전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목자도 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충성과 헌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의 뜻이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면 아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신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지금 요구하신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사랑한다면 행동을 보여라. 말로 사랑하는 거,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뜻을 보여라. 뜻을,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오늘 오신다. 오병이어 교회 2014년 9월 7일 날 낮 11시에 성자 예수님께서 여기 직접 오신다. 이게 만약 어제 광고가 나갔다면 오늘 강명시는 도로가 꽉 막혀서 한 사람도 여기 못 올 거예요. 왜? 전국에서 예수님 보러 올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셔. 교통마비될 정도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셔.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 산파들한테, 야,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너무 자녀를 잘 낳아.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불어났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 살린 거예요, 아들들을. 바로 왕의 말을 거절하면 잡혀가면 죽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히브리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게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 세상 말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산파처럼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셔서 복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저 세상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간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성자 하나님의 몸이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래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끼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가서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겠다 이게요. 채우는 심정으로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교회를 사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꼬르죠, 이꼬르. 네. 제자 이꼬르 예수님,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그러므로 수학의 법칙에 의하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중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뭐 박사학위를 받았 대학원을 나왔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포기고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주의 종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주의가 어떻든 간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 전사나 부목사나 남자 전사나 담임 목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야 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더 41절 읽어볼까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상을 주겠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우리는 가장 세상에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을 거지.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냉수를 주면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주실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하신 말씀.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그걸 잘 몰라. 이제 오늘 이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다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할 줄 아는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웃 사랑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조금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순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계명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첫째, 둘째를 정할 필요가 없다면 어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순서를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첫째, 둘째 정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평생 믿어도 이제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무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둘째로는 이 계명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오경에 들어있어요. 모세오경에.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 신명기 6장 5절 말씀도 모세오경에 들어있어. 두 번째 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들어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구약시대 때 주셨습니까? 이미 모세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안 읽고 몰라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라 이렇게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예요. 율법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왜 진짜냐?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 했던 그 말씀을 쉽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모세오경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도 무시하고 지 말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쉽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사랑을 꼭 배우셔야 돼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대요. 십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뭐 여러 개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그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뭐요? 다 들었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이웃이야. 부부도 이웃이야. 부모와 자녀도 이웃이야. 너 거기서부터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알면 할수록 참 신비롭고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법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대요. 네가 이웃 사랑을 배우면 너는 온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서로 악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서로 악을 행하지 말고, 형제간에도 서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모르는 성도들끼리도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세상 저런 사람들한테도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야 네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둘 다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대요.
보고 계셨다가 심판하시겠대요.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에요. 최후의 심판장.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러면 마태복음 2장이에요. 25장. 24장에서는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지구의 종말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런 것밖에 모를 거야. 거기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끼리 막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박이 떨어질 것이고 또 메뚜기 같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24장에 잔뜩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알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데 많은 말씀을 막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제일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뭐요? 내가 내일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때 내가 재림하리니 하나님이 땅에 다시 내려오니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 가지로 심판하시겠다. 첫째,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심판을 면제받고 신랑과 혼인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달란트, 재능을 줬다. 재능을 줬어.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어떤 사람은 네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여 달란트, 다 재능을 줬다. 그런데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을 했다.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해서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오, 너는 참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광을 얻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종이 있었다. 그 종은 심판을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건 줄 알아요? 지금 종말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이제 심판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여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면 주님 오셨을 때 너희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 너희에게 맡겨진 그 직책을 감당하여 충성을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와서 상을 주리라, 이 말씀이고, 만약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명 게을르게 하면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것은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 준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보고 계시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오른편에서는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이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걸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 양심이 깨끗해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성경 읽다가 이런 걸 깨달으면요, 나는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을 이제 깨달습니까?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요,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발견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하려고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나와서 1시 반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봐라, 어디 한 절을 다 봐라. 이웃사랑 얘기만 했지 지금 딴 얘기 한 거냐? 근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을 실천 안 했다.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왼패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로 들어가래요.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들서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을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냥 그들이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 적 없어요. 그러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들이라.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래요. 이웃사랑에 대한 심판이에요. 앞에 달란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충성해요, 안 해요? 하지요. 대통령 밑에 수많은 비서진들과 수많은 대통령 궁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수많은 행정가들이 있어요.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충성해야 안 해요? 충성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생은 변화돼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성경에 써놨지 않느냐? 너 권영구 목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듣고 왜 실천하지 않냐? 내 말이 우습더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잘했대요. 너 이 사랑 실천했으면 너는 아주 잘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였는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하고 있는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웃 사랑도 실천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고오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한 번만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